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정부와 야당이 대화와 소통으로 국정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양산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하나님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이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위가 있지만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역사 이래에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저희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또 잘되기 위한 성장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정말 도와주며 또 합력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경기가 회복되어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어 모든 계층이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찬송은 감사거든요. 먼저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집회와 시위가 많은데 폭력 사태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사형리를 전할 때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럽니까?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신령한 복, 은혜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복과 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좌절과 죽음과 절망뿐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에 속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옛사람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악할 때라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파워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그때에 이미 우리의 존재는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죠. 그때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가르쳤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그가 그것을 배웠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어떻게 바울만 그런 얘기 했나? 아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준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복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뭐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생각하는데 이 신령한 복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신령한 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또 이 신령한 복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붙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신령한 양분이 우리에게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에 눈물이 핑 돌아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를 사시면서 큐티 하시면서 얼마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또 신령한 복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신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복이 다 신령한 복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또 신령한 복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책에 쓰여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언제 약속하셨는가?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니요. 태초 이전부터. 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가? 태초 이전 나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창세 이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더 확인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랬는데요.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선한 열매들이 크지 않아도 좋아요. 조금에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에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창세 이전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여간 가장 간단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창세 이전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이것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괜히 하는 말 아니야? 뭐 사도 바울이 순간 이렇게 은혜 받아서 한 말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쪽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창세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시는 겁니다. 이 의논하실 때에 창조에 대한 의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의논도 하신 거예요. 참 신비롭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셔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의논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선택적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의 구원의 계획도 세우셨다는 겁니다. 참 신비하죠? 그때에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주님도 하시고 바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하심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럼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비할 때 우리는 정말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노아의 홍수처럼 지면에서 쓸어버림이 마땅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보세요. 그런데 정작 일어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창세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인게보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모두가 싫어하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인게보르는 이 여성은 125명의 아이를 위탁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흑인 조그만 아이인 조던이라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인게보르는 백인이었고 조던은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보는 순간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아, 이 아이를 내가 갖다 키워야 되겠다. 버려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찾은 겁니다. 찾았는데 그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는 흑인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입양돼야지 백인에게는 입양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계속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던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20년 뒤에 참으로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 인게보르가 너무 복통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낭성 신장염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좀 그런 병이에요. 그 신장 안에 수포가 생겨가지고 마치 신장이 벌집처럼 생기는 거예요. 징그럽죠, 여러분? 예, 그런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신장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투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고. 빨리 지금이라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절망이었어요. 조던도 절망이었죠. 근데 이제 조던이 20 몇 세가 됐겠죠. 그러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 신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친부모라도 이것이 막기가 어려운데 친부모가 아니고 흑인과 백인인데 도저히 그거는 거의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도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모든 염색체가. 그래서 그 의료진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게보르가 반대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내가 네 신장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조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합니다. 그 대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20년 전에 인게보르가 조던을 선택할 때 인게보르가 조던을 선택한 것이라고 아마 인게보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게보르와 조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너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또 우리의 그 영혼에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DNA를 이미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갈등이 있었겠죠. 특히 장로교도와 감리교도가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원래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만인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장로교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칼빈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에 대한 칼빈의 견해. 사람들이 그랬겠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칼빈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포기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가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외에는 달리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생생한 믿음은 가지지만 이게 다 칼빈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겨왔던 완악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은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을 본래적인 부패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우리의 생각을 높이게 될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말미암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혼돈과 파멸에 버려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고 믿지 않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 높은 데서 떨어져 죽다가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진흙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정말 그렇죠.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대한, 지금까지는 예정에 대한 칼빈의 견해인데 선택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선택 교리는 설사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진리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논중에 의해서나 이성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것을 선택 교리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스스로 그 진리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기가 경험을 했지만 이것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칼빈이 1558년 5월부터 시작해서 48번에 걸쳐서 성 베드로 교회에서 에베소서를 설교한 설교문에 있는 것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과 예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은 뭡니까? 상속권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습니다. 왜? 우리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이죠. 로마 시대의 가족 제도는 부권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체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위법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양자를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어떻게 삼냐면은 이들이 양자를 삼을 때는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동전과 저울을 사용해서 아들을 넘겨주는 일에 대해서 예식을 행하는데 동전과 저울을 가지고 가가지고 친아버지가 양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러면 양아버지가 다시 돌려줍니다. 또 친아버지가 양아버지에게 또 줍니다. 그러면 또 그 양아버지가 다시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아버지가 친아버지에게 동전을 줬을 때에 그 뒤에는 친아버지가 안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치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아들로 오는 이 아들이 전번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모든 책임과 또 부채와 권한과 이런 것들이 다 소멸돼요. 법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양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자기가 받고 양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양자를 삼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 세상에 있을 때의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과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 후에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모르는 분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내 인생의 미래,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살 얼음판을 정말 걸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밑에서 막 지옥불이 타오르는데 막 거기에 뒤지 않으려고 그냥 그냥 서커스를 하듯이 막 가야 되는 그러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결심한 것을 합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늘 그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더러움과 추악한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의 행위와 나의 상태와 무관하게 창세 이전에 이미 너는 내 아들이야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뭘 잘해봐야 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이미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이미 찍어놨다는 거죠. 아무도 그 도장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죽는 데에다가 가편 투표를 하고 저 사람 죽여야 합니다에다 그 투표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두렵고 정말 자기가 한 일들이 얼마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이미 창세 이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고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예정과 선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도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룩해도 내 이름을 내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 가운데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정과 선택의 유익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난 세상을 살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김일성이 죽을 때예요. 94년에 처음 미국에 갔습니다. 출장으로. 갔는데 정말 한국이랑 다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몸이 살짝 이렇게 스쳐도 쏘아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리고 늘 웃어요. 그래서 어디 그 미국의 시골에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친절한지, 뭐 표정도 친절하고 너무 이 문화 자체가 친절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 좋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쁨이, 그것이 문화적으로 굳어져서 그들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미국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과 선택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얼굴의 표정이 기쁨이 넘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와서 인상 팍 쓰고 앉아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예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 14절까지의 이 말씀을요, 원서로 보면은 이 헬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 문장으로 됐어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이 구원받은 기쁨을 정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쉼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기쁨을 깨닫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감사를 연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문장을 계속 외치는 것입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는 지은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신약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내용이 합쳐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건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신약의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에게 성도는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성경책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책이 잘못됐다고 본다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죠. 즉 믿는 자의 성화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신앙과 삶이 일치된다면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면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는 자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믿는 자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만을 버리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포로 이를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대로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계속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정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확신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정과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그대로 드러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